겨우 135년 전에 1895년 3월에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고요. 늘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는데 일본에게 청나라가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선을 너희들에게 넘기겠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시모노세키 조약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겨우 13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05년 드디어 일사늑약을 통해서 한국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 20년 동안 수요 모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위안부라기보다는 성노예자들이지요. 새파랗게 젊은 우리 소녀들이 전쟁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인해서 무려 7,500명이 살해당했고요.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6,900명 정도가 투옥되고 감옥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도 47개가 불타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늘 지배를 당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강점기를 통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로 쪼개졌지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강대국의 판단에 의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는 그저 나라가 조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5년 후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저 압록강까지 유엔군이 쳐들어올라가서 통일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30만 명의 유엔군의 30만 명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도 무산되어져서 현재까지 반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노래 뭐죠? 금수나 그 노래가 그때 중공군 30만 명이 개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수없이 그리고 참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고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온 것이 한반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간섭을 좀 덜 받고 중국보다 앞섰던 시기는 한 20년 정도입니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게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올림픽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TV도 수출하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싼 임금으로 돈도 벌었고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13억 인구를 축구로 이겨냈던 13억 인구를 친구로 이겨냈던 그런 멋진 사건도 지금도 필승 코리아 기억하고 있죠. 한국 사람인 우리가 싼 값에 여행 가서 중국 사람들 앞에서 탁 어깨 딱 펴고 돈 탁탁 쓰면서 물건 사온 그래서 폼나게
중국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시기는 겨우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벌써 한국이 또다시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만큼 초라한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한은 재작년 2년에 걸쳐서 한국 선교사들을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수십 년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 수고한 선교사들을 헌신짝처럼 내쫓았습니다.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여서 무너뜨렸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중국이 조금 잘 살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힘이 약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민족은 그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3.1절을 당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와 개인과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예요. 신세대에게 말씀한 거예요. 1세대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에요.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부모 시대처럼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의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신세대들에게 오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불신앙 가운데 광야에서 죽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진정한 복을 젖과 꿀이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사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귀와 그 많은 재물을 가지면서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안타까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젖과 꿀이는 그 땅처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를 여러분 평생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 것이냐? 어떻게 이런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비결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가네스 바디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10하루면 된 거예요. 2주면 출애굽해서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0하루길 겨우 2주만이면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0하루길인데 이스라엘은 그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었던 것을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광야 40년 동안 왜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너를 낮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 TV 가끔 보면 프로 야구, 프로 배구, 탁구 이런 걸 치는 선수들, 프로 선수들을 보면 저 외야수에 있는 선수들도 딱 몸을 낮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몸을 낮추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면 딱 받아서 실점하지 않는데 뻣뻣하게 프로라고 서 있지 않아요. 서 있다가 뻣뻣하게 서 있으면 실점하기 쉽습니다. 낮추고 있다가 실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경험했듯이 회사 생활도요, 뻣뻣하게 고개 뻣뻣하고 있으면 승진하기도 힘들고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공부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막 열심히 해놓고도 얼마 못했어 그러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조금밖에 공부 안 하고도 공부 다 했어. 그리고 점수 받아보면, 시험 받아보면 80점밖에 안 나와요.
공부도 자신을 낮추어야 배울 것이 있고 실력도 느는 것이에요. 너를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네가 낮추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도요, 은혜도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은혜도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늘 투덜거리고 원망해요. 그래서 점점 더 스스로 망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자세를 좀 낮춰, 그거예요. 뻣뻣하지 말고 자세를 좀 낮춰. 자세를 좀 낮추라니까. 광야 40년 동안 자세를 낮추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함으로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요즘에 젊은이들은 공부 많이 합니다. 옛날보다 학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PhD들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21세기는요 학위 시대가 아니에요. 학위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실력은, 가장 능력 있는 실력은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성공하고, 겸손해야 행복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가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침에 야 일어나 시간 됐어. 그래도 알았어요. 야 일찍 일어나 샤워 좀 하고 좀 뛰어가지 말고 좀 한 5분 전쯤 버스에 가서 좀 기다렸다가 타고 가. 잔소리를 해도 알았어요. 그리고 맨날 뛰어가요. 방도 안 치우고. 그러다가요 남자들 군대 가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아침 기상나팔 불면 저절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요. 정리하지 말래도 다 정리해요. 그래서요 여자분들도 좀 군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 청원 좀 하세요. 청와대 여자도 군대 좀 가게 해달라고. 그 이유는요 군대 갔다 오면 순종을 배워요. 순종이란 말은 몸이 움직이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아는 것도 넘어서서 즐거워하는 것도 넘어서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 될 줄 알지요. 근데 또 늦어요. 그런데 또 늦지만 순종은 안 늦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과 정성을 다해서 내 발이 움직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입을 열어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손을 들여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몸이 움직이지 못한 건 아무리 좋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게 순종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신명기 28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머리가 된 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순종하면, 따라가면 그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아무 말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라. 그저 도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 날도 또 돌으라고 해서 움직인 거예요. 세 번째 날 뚜껑 열릴만 한데 그래도 돈 거예요. 네 번째 날도 또 돌으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해서 그대로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소리치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자,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나?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남자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가수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또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하니까 못생겨서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또 지원해서 또 오디션을 받고 또 떨어졌습니다. 넌 쌍꺼풀이 없어서 가수 안 돼. 또 떨어졌습니다. 무려 몇 번을 떨어졌는가 하면 18번을 떨어졌습니다. 아니, 가수 되려고 오디션 받 18번을 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9번째 코로나19처럼 19번째 오디션에 붙었어요. 오디션에 19번째 붙었는데요. 오디션에서 이 남자를 19번째 만에 뽑은 기획사 대표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를 19번째 보니까 또다시 안 뽑아주면 죽을 것 같더래요. 19번째인데. 그래 죽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뽑아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이 사람을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 뽑아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뽑아 주었다고. 이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세계적인 월드스타 가수입니다. 누굴까요? 비예요, 비. 비가 19번째 만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지금 세계 월드스타가 됐는데요. 비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은 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꿈은 꿀 수 있죠. 잠은 꿈은 꿀 수 있지만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지극히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19번째까지 목숨 걸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온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충분해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뭐라고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리의 길이에요.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비처럼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알려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정부에서는 3월 중순까지 가면 꺾일 거라고 그러고요. 전문가들은 3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따뜻한 봄이 되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대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따뜻한 남풍 한 일주일쯤 먼저 불게 하시면 안 됩니까? 3월 말까지 갈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남풍만 불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인 줄 알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평안하게 감사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이 돌 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좀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이천 동장이 왔다 가고요. 구청 문화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데 목사님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걱정이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미리 알고 2주 전서부터 총회적으로 준비하고 방역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증 질병이 아니라고 그랬고 치사율도 높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 잘하고 신천지 못 들어오게 꽉꽉 막고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까 다 점검할 수 있으니까 염려 푹 놓으시고요. 저희가 도리어 더 교회가 덤태기 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이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왕인 줄 알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셨고 무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면 따뜻한 봄날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의사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거요 그냥 독감 좀 센 놈이에요. 독감 좀 센 놈일 뿐이에요. 독감보다 조금 더 치사율이 높아요.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8,000명이 죽어가는데요. 좀 센 놈이니까요. 뭘 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시고요. 손 잘 쓰시고요. 집에서 운동해서 땀 내세요. 그리고 배가 남아도 괜찮으니까 영양가 있는 거 열심히 드시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면 까딱 없습니다. 독감 센 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요, 이거 독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하는데요 40만 원 정도 든대요. 봉급이 한 60만 원 되는데 이거 내가 검사하기 위해서 40만 원 든대요. 그 검사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이거 검사 받으려면 자가 검사해야 되는데 100만 원 든대요. 10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만 원 주고 이거 센 독감인데 검사 안 받으니까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별난 정말 독특한 나라, 축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다 무료 검사해 줘요. 그것도 요즘엔 드라이브 스루까지 만들어 놔가지고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다 검사 받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만큼 축복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고전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박수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시기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돈독하게 또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 그 땅을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 때 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겸손해서 성공도 하고 겸손함으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벌써 여론조사가 다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여론조사 다 했어요. 어떤 여론조사인가 하면 주일날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핍박 속에서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막 밀착이 되니까 SNS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렇게 여론조사했는데요. 재밌어요. 초신자라고 표시한 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70%가 이럴 어려울 때는 SNS로 예배 드려도 좋다, 그렇게 했고요. 중직자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를 드려야 옳다가 한 70%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여론에 쫓아갈까요? 근데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여론을 따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론을 쫓아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여론이 99%가 옳다고 해도 1%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1%를 쫓아가는 게 교회여야 해요. 광야 생활에서 가네스 바네아를 기억하세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정확했어요.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낸 거예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진다고, 죽는다고 정확한 분석이, 상황 판단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밥 먹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황이 아니, 여론이 아니. 차라리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리어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건강하면 그저 80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너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 자신에게 침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더 경건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 더 철저히 방역하고 더 철저히 면역을 키워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운동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짓된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면서 겸손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한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